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11절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당초 로마서 강해를 하던 중에 어저께 하나님께서 이번 주 내내 어떤 부담감을 좀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사회적으로 아주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의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분의 영화였던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런 영화를 봤어요. 그렇죠? 어떤 사학교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단어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겨라. 이 얘기에 또 꽂혀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놀다가 낭패를 당했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자살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영화상에서 보여지는 로빈 윌리엄스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찬 사람이었죠. 근데 이분이 자택에서 이렇게 목을 매달아 이렇게 자살한 걸로 보여지고, 이 자살의 원인에 관하여 2번의 이혼과 3번의 결혼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분이 재산적으로 많은 걸 잃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이 이제 파킨슨병이 걸려서 조금씩 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 대중 앞에는 항상 밝고 환하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 가정사의 불행함, 그리고 없어지는 돈, 그리고 약해지는 건강 앞에서 누구에게조차 자기의 그 마음과 상황을 아랠 길이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하여 우울증이 걸렸다. 근데 제가 어떤 기사를 읽어봤더니 이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너무 잘 나가니까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빈 윌리엄스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어릴 적의 친구는 장난감밖에 없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로빈 윌리엄스를 가리켜 애정 결핍 증후군이라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외로웠던 거죠. 그렇죠? 외로웠으니까 막 운동에 집착하고 막 재주에 집착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파킨슨 병을 치매라 그러는데, 이 치매가 걸리는 이유를 봤더니 여러 가지 유전적, 체질적 요인도 있지만 외로우신 분들이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외로우면 치매가 걸린대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아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바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돈 벌어다 주고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자녀하고 책도 못 읽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안 바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쯤은 좀 쉬시고 비도 오는데 점심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자는 얘기가 무슨 밥 못 먹어서 지금 어떻게 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내가 차 한잔 살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1,300만 원을 넘어서서 1,300만 원이 아니라 아바타를 추월할 것이죠. 오늘쯤 추월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 개봉 역사상 아바타를 추월하는 영화가 됩니다. 이 명량이라는 영화와 더불어 또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제 4박 5일 동안 한국 사회에 방문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황과 명량이라고 하는 이 한국 사회 이슈가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적어도 한국의 심장이었던 광화문 광장에서 8월 15일 광복절에 이순신 장군이 바라보는 광화문 현장에서
이 죽은 자를 위한 124일의 시복식이 열리고 100만의 인파가 모였다고 하고 SBS, MBC, KBS, MBN,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약 며칠 동안 이 교황의 기사로 말미암아 저는 교황님 인상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굉장히 친근하고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천주교와 이 이순신 장군의 만남이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의 아주치 모모야마 시대의 무장으로 대표적인 천주교도 영주였으며 기리시탄 다이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약재상을 운영하는 집안의 출신이었고 고니시 유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인데 명나라와 무역으로 서양 문물을 일찍 접하게 되었으며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그러죠. 그의 차남인 고니시 유키나가가 1584년 아우구스티노라고 하는 세례명으로 천주교 교도가 되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158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임을 얻어 하고노쿠니 우토성의 영주가 되었고 1592년 임진왜란 때는 그의 사유인 대마도조 소 요시토시와 함께 1만 8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제1진으로 부산 진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조선의 정벌 장군이 지키는 부산포성을 함락하고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이후 일본군의 선봉장이 되어 대동강까지 진격하였고 6월 15일에 평양성을 함락했지만 1593년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이끄는 원군에게 피하여 평양성을 불지르고 서울로 퇴각하게 됩니다. 전쟁이 점차 장기화되고 명나라를 정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조선의 이덕형과 명나라 심유경 등이 강화를 교섭하였으나 실패하고 이후 명나라와 강화를 위한 교섭의 노력을 계속하였지만 그의 강화 교섭 계략이 발각되어 히데요시의 정복 야욕을 더욱 자극하게 되고 1596년 강화 교섭이 최종 실패로 끝나자 1597년 정유재란 때 다시 조선으로 쳐들어왔으며 남원성 전투에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을 격퇴하고 전주까지 무혈 입성하였으며 순천에 외성을 쌓고 전라도 일대에 주둔하게 됩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철군 명령이 내려지자 노량해전이 벌어지는 틈을 해서 일본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600년 일본의 전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세력이 점차 강대해지자 이를 저지하려는 이시다 미쓰나리 세력과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지며 고니시 유키나가는 미쓰나리에 동조하여 싸우다가 패하게 되었고 고니시는 천주교의 교리에 따라 활복 자결을 거부하고 효소당하게 됩니다. 정유재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부대의 명칭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단이었고 근단 앞에는 십자가 깃발이 검정색 사제복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의 복장에 입은 신부가 뒤를 따르고 그 당시 세스피데스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는 죄 없는 조선인을 사륙한 군인들의 고해 성사를 들어주며 성사를 부으면서 조선 침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세계 천주교와 조선의 첫 만남이었는데 이 이순신 장군 앞에서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가 천주교 예수의 출신이죠. 참 그것도 광복절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저는 이게 역사가 좀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역사의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즐거워하고 웃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제수잇 출신이 바로 프란치스 교황이고 한국의 서강대학교는 예수회가 세운 대학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2대 세력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신교황 화이트 포프가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교황, 공식 명칭이에요. 검은 교황이 있는데 예수회의 총장이 바로 블랙 포프 검은 교황이고 증거는 교황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바티칸에 방문하는 예수의 신분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프란치스코가 뭔가 좀 겸손하기 때문에 고해 성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천주교의 매뉴얼 자체가 천주교 교황이 이 블랙 포프 즉 검은 교황이었던 예수의 소속의
사제에게 고해를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선교 방법을 가리켜 폭력을 정당화하는 정복적 선교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인류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수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선교적 정복적 선교 정책이 엄청난 피를 흘렸고, 이것 때문에 이슬람과의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계가 지금 종교적인 마찰이 있는 것이고, 지금도 터키라든가 이런 쪽에 왜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복음을 믿다가 이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냐 그러면 이들에게 배워 있었던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정복적 선교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렵게 구한 자료에 의하면 예수의 해언의 최종적인 선서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현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처녀 마리아, 은혜로우신 대전사 미가엘, 은혜로우신 성세례 요한, 거룩한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울, 그리고 모든 성인과 하늘의 신성한 성체들, 그리고 당신의 영적 아버지 교황 바오로 3세의 재임 중 이그나티우스 르올라에 의해 조직되어 현재까지 이르는 예수의 수장이 참석하신 곳에서 처녀의 때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징벌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선서하고 서약한다. 거룩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신실한 자요 지구상에서 가톨릭 혹은 우주적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다. 그리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된 자 교황에게 주어진 메고프는 열쇠들로 인해 그는 이교도 왕들과 왕자들, 국가들, 연방 그리고 정부들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그는 예수입니다. 그의 신성한 허락 없이도 파멸시킬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가 있다. 나는 내가 파송되는 세계 어느 곳, 북극의 빙하지역, 아프리카 사막의 불타오르는 모래지역, 혹은 인도의 정글, 유럽 문명지역의 심장부, 혹은 아메리카 야만스럽게 미개인들에게 야생 소굴이라 할 것이다. 불평하거나 투덜거림 없이, 그리고 나에게 하달되는 모든 명령들에 복종될 것이다. 나는 더 나아가 서약하고 선서하기를 나는 기회가 되면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모든 이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 자유주의자들과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울 것이다. 지구상에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근절시키라고 지령받은, 이때 프로테스탄트들은 바로 우리 개신교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실행함에 있어 나이, 성별 혹은 조건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악명 높은 이교도들을 목매달고 불태우고 세약하게 하며 끓여 죽이고 채찍으로 치고 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매장해 죽일 것이다. 그 여자들을 창자와 자궁을 끄집어내고 그들의 신생아들의 머리를 벽에 쳐박아 죽일 것이며 영원히 혐오스러운 그 종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이와 같이 할 수 없을 상황에서는 나는 비밀리에 독이든 컵으로 목줄라 죽이든 끈으로 강철 단검으로 혹은 납총으로 이기도들의 사회적 조건이 어떻든 이기도 개인 혹은 개인들의 명예, 계급, 위험 혹은 권위를 고려하지 않고 공개적이나 비밀리에 교황 혹은 거룩한 교회 예수의 상급자들의 대리인들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을 때는 어떤 때에도 즉시 암살해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이 자리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혼과 모든 힘을 바칠 것을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내가 지금 받은 이 단도를 가지고 나의 피로써 여기 내 이름을 쓸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의 수장으로부터 성취형 빵을 받고 그의 이름을 단도의 끝으로 그 가슴 상처에서 내고, 그리고 피를 거기다가 발라가지고 자기 서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조선을 침략했던, 그리스도단의 이름으로 조선을 침략했던 그 천주교들이, 그리고 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십자군들이 어떻게 십자가와 예수와 성경을 인용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또 처형했던 것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캐톨릭이었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천주교의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한 124인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에는 회원들에게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주입식으로 교리와 사상을 교육합니다. 또한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고 예의, 범절이나 친절한 에티켓, 화법까지도 교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여인들에게 칭찬을 하거나 생일 선물을 하고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환심을 사는 방법도 교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의 노하우 가운데 그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포교하고 어떻게 이미지업하는지를 철저히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에서 배우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 예수의 회원들이 국왕이나 왕자 혹은 유명한 인물들과 친분 관계를 갖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요. 이들의 전략적인 방법은 그 국가나 조직 속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 세력, 경제 세력과 네트워크를 갖는 것입니다. 정부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과 예수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배워요. 왕이나 유명한 인물들의 고해 신부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들의 고해 성사의 목적이 신부들의 정보를, 고급 정보를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른 종교 단체나 성직자들을 관찰하는 방법, 그리고 부유한 과부들을 회유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그들이 부유한 과부들을 어떻게 회유해서 헌금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유력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들을 이렇게 증가시키는지에 관해서 예수회가 배운다는 거예요. 고해성사의 3대 목적, 적어도 예수회를 통해서 보면 정복전쟁을 위한 죄책감을 해소하는 목적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 왜냐하면 군인들의 마음속에 죄 없는 사람을 자꾸 죽이게 되니까. 근데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고해성사 신부들이 쫓아가면서 괜찮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여러분 이 캐톨릭과 관계가 있는 게 마피아 아니에요? 마피아? 데보라고 하는 영화에 딱 보면 마피아가 막 사람 죽이고 끔찍합니다. 그러나 신부님 앞에 와가지고 딱 절하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저기 팔굽혀펴기 50번 하고 $50 내면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면 또 가슴속에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또 가서 죄짓고. 유력한 사람에게 정보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조정이 이 고해성사의 3대 목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캐톨릭에서는 이 교회와 캐톨릭이 뭔가 사촌간이다, 형제간이다 그러는데 실제 없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당과 교회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고, 여러분 동이 서이 서먼 것처럼 너무나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보편적인 신이었다가 그냥 가시예요. 신이에요. 그 하나님 뭐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300년경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바벨론 종교의 풍습이었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정체가 어떤 건지 몰라요. 이게 성경의 근거가 아니고 이게 바벨론에도 영향을 받고 페르시아에도 영향을 받고 이게 로마에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게 나라로 흩어지면 그 나라에서 자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토착화되고, 그리고 이게 자꾸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가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는데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사가 정당화되는 AD 300년경에 죽은 자를 위한 이 기도가 바벨론의 종교 풍습이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이 얘기를 얼핏 들을 땐 굉장히 관용이 있고 굉장히 넓은 스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천주교의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구원을 여러분 확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천주교의 여러분 중요한 그 신학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사람의 구원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당신이 연옥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정말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 성경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AD 320년경에 촛불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375년경에 천사와 죽인 성인들 형상을 숭배하게 되고, AD 431년경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600년에는 마리아와 죽인 성인들의 천사들에게 기도하게 되고, AD 780년에는 십자가 형상과 유물 숭배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AD 11세기 경에는 미사가 점차 희생제사로 발전하고 참석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AD 1190년에는 면죄부를 면죄부가 뭐냐 그러면 이 교황의 깃발이 있으면 사람이 어떤 죄를 져도 헌금을 받아요. 돈을 받는데 돈의 액수에 따라서 면죄 횟수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연옥에서 2000년을 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낸다 그러면 100만 불이면 2000년을 다 감해줘요. 근데 5만 불밖에 없으면 이게 한 100년을 감해줘요. 이게 면죄부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셨죠?
면죄부를 판다고요, 이 면죄부를. 그러니까 연옥에 갔던 사람들이 다행히 자식들이 잘 살면 돈을 많이 내주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자식이 못 살 때는 자식들이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 감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저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AD 1229년경에 발렌시아 공회 때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금지되고 금서 목록에 포함되게 됩니다. 1229년에 천주교에서 성경을 금서 목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 안 했지만 또 그 전에 바로 라틴어로만 이 미사를 제가 미사 봤더니 미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제사예요. 미사는 라틴어로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서를 금서 목록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AD 1546년경에 66권의 성경이 이미 사도들과 초기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정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경과 가경 같은 것들을 여러분 성경에 포함시켜서 성경 아닌 그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AD 1854년에 마리아의 무염시태, 죄 없이 잉태됨을 선언하게 되고, AD 1950년경에는 마리아의 몸소 승천, 그래서 이 8월 15일을 마리아 승천일 그러잖아요. 승천일. 엊그저께 8월 15일을 마리아 승천일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1950년도에 있게 된 것이고, 1965년경에는 교회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부르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황을 우리가 빠덜 뭐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신부는 우리나라 신부는 신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3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로마 카톨릭은 그저 세계에 흩어진 여러 교회에 이렇게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교회에 불과했던 이 교황이 로마의 이 정치 세력이 이렇게 확장되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잘 편승하고, 당시 로마에 퍼졌던 태양신 숭배 이런 것들과 혼합 종교로 섞여지면서 세계 종교를 포함하게 돼요. 정치자들은 자기 자신의 폭력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로마 교황이 필요했고, 로마 교황은 십자군 전쟁을 왜 했냐 그러면 교회가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서 그 돈을 갖다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돈을 많이 꺼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재정도 꺼주고, 그리고 죄책감에 두려워하는 그 병사들에게 고해성사를 통하고 이 물을 뿌리면서 괜찮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이슬람이 하마스하고 비슷하죠. 그런 여러분 종교적,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 로마 바티칸과 또 그 신성 로마 제국, 여러분 이 히틀러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이 다 천주교 좀 배경이 있게 되는데, 철제 십자가가 뭐예요? 철제 십자가가 이 히틀러가 당시에 그 히틀러의 이인자가 천주교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캐톨릭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그렇게 대량으로 학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황을 상징하는 어부의 반지, 그리고 신문에 보면 천국 열쇠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에 근거한 거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티칸에 있는 성당을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성당의 대주교, 일대 대주교가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적인 증거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교를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교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질문을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관하여 사람들은 자기가 주워들었던 누군가가 말했던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니신 성자의 독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기독교의 정통 신앙이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무 기쁘시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교회란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성과 인격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가장 정답에 근접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랑 교회를 그럴 때 한지한 목사의 교회 또는 어떤 장로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의 교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적인 교회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백을 하는 교회의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음부의 세력을 이기고 하늘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 구절이 뭐예요? 이후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봤더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성숙한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일 왜 그래요?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고통과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자기의 삶이 지극히 곤란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며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금방 사탄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교회와 성도들의 아주 엄청난 특권이면서도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금방 사탄으로 여러분 전락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위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베드로가 로마의 교황이었던 적, 주교였던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본문이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는 이 본문의 해석조차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설립을 명령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신앙의 고백이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여러분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나요? 성경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가?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그러면 왜 천주교인들은 그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하냐고 그랬더니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절은 2번인가 갔었지만 성당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로. 저는 성당에 대해서 별로 나쁜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모 숭천 대축일 강론을 요약한 거를 제가 읽고 있었어요. 이거를 읽을 때도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온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는 성모님께서 육신과 영혼을 지니신 채 천국의 영광으로 올라가신 성모 숭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처럼 우리도 또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그리고 말하기를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일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늘의 모이신, 하늘의 모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면서 우리는 또한 한국교회 어머니이신 그분께 간청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성모 마리아를 빌려서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는 또한 한국교회 어머니신 그분께 간청합니다. 세례 때 우리가 받은 존엄한 자유에 충실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신 성모님께 은총을 청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다스림이 곧 성김의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되고 그 희망의 표정으로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의 은총을 간청합시다. 그래서 이 연설문에 봤더니 성모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 나오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3번, 하느님이 3번, 아버지가 1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러셀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셀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천주교인들한테. 아니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 성모를 자꾸 성모나 이런 성인들을 가지고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이때 그 천주교 신자가 그러더래요. 봐보세요.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아는 사람, 친척, 가까운 사람한테 그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하셀포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의 아들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통령의 아들이야. 직접 얘기하면 되지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신학은 우리의 달변이나 우리의 논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기도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변호와 누군가의 중재 없이도 바로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사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한 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목제물, 대속제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라는 성경. 할렐루야. 여러분, 천주교와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그들은 십계명도 천주교 십계명이 따로 있어요. 천주교 십계명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20장,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태블릿, 이 돌판을 통해서 받았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삭제되어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거나 만들지 말라. 그런데 천주교에 가보면 여러분, 천주교 바티칸 성전에 가보면 한 4,000개, 5,000개 이 성상 같은 게 있어요. 우상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그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자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원래는 이게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9절 10절에 가보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니무롯의 아내와 아들이 있는데 니무롯이 죽게 돼요. 이름이 대적하는 자인데 죽게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가 죽어서 그 시신이 사방으로 퍼지는데 그 대적했던 자가 자기 아들의 모습으로 다시 남무스라고 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남무스와 이 어머니가 여러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여인과 아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를 상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성상숭배나 이런 것들이 어디와 관계가 있냐 그러면 순례를 해야 천국에 간다 이런 게 있어요. 또 면제부 판매, 성직 판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성직을 막 판매했어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인간이 다 죄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도 죄인이라고 저는 늘 말하잖아요. 목사도 죄인이고 성철수님도 죄인이고 인간은 다 죄인인데 로마서 3장 10절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 의인은 하나도 인간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황 23세가 AD 1410년 1415년에 주교와 사제로 구성된 37명의 중인에 의해 음행, 간통, 근친상간, 남색, 성직, 매매, 도둑질, 살인죄로 고성당하고 300명의 수녀들을 겁탈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죠. 자기 형제 아내와 변태 성행위를 자행하고 수백 명의 처녀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결혼한 여자들과 간음을 행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악마의 화신으로 교황 바오르 이사는 AD 1458년부터 1464년인데 음욕에 빠지는 방법을 가르쳤고 많은 사생아의 아버지였어요. 교황 바오르 이사 AD 1464년부터 1484년은 비싸고 호화로운 왕관을 쓰고 궁전에 많은 첩을 두었어요. 교황 식스투스 4세는 교회 직분을 경매로 팔아 전쟁 자금을 충당했고 친척들에게 치부한 돈을 나눠 주었고 어린 조카 8명을 추기용으로 임명했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잔치를 종종 열었어요. 교황 이노센트는 여러 여인과 성관계를 통해 16명의 자녀를 두었고 자녀 중 1명은 바티칸에서 결혼식을 거행했고 교회 직분을 늘려 돈을 받고 팔았고 성베드로 광장에서 투우 경기를 벌였습니다. 발렌시아의 대주교 AD 1492년부터 1503년은 자기의 두 누이와 근친상간하였고 자기의 두 딸 루쿠레티아에서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12명의 벌거벗은 소녀에게서 저녁 시중을 들게 하였습니다. 일부를 266명의 교황 중에서 이 성적 타락과 물질, 성직 매매 이것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때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읽어드릴 수 없어요. 미국 천주교는 망가지고 있어요. 미국 천주교 대주교가 그 사제들이 어린아이들을 갖다 성추행해가지고 그거를 물어주려고 여러분 내는 돈이 5천만 달러가 넘었어요. 독일 천주교의 20%의 성도들은 사제들의 이 비정상적인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혼자 사니까. 그래서 지금 천주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뭐냐 그러면 신부님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는 운동이에요. 그냥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비정상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왜 결혼 안 시키는가? 그게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혼자 산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다. 그래서 말씀도 못 읽게 만들고 라틴어로 얘기하면서 뭔가 신비한 것이 있는다고 생각하고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들은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그리고 음탕한 소아성 성장애와 동성애는 동질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오늘날 목사들은 안 그런가? 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황이 왜 무호해요? 신부가 어떻게 신부가 돼요? 왜 사람에게 기도해요? 자기 자신의 감정도 추스리지 못하면서. 제가 천주교 성도를 만났어. 그랬더니 우리 신부님들은 결혼한다. 결혼 안 하고 예수 믿기가 얼마나 편하냐. 목사의 최고의 적은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살면서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주일날 나올라 그러면 괜히 열받게 만들고 토요일날 시험 들게 만들고. 아멘. 저는 결혼만 안 하면 진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다. 목사님들도 다 애들 때문에 부인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무혐하다 그래요. 동정녀라 그래요. 근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님 외에 7명의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요셉하고 성관계를 하고 7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얘기가 없죠. 성경 어디에도 우상의 장신구나 십자가, 불, 촛불 이런 걸 만들라는 게 없죠. 근데 로마의 혼합 종교, 그 다음에 바벨론의 종교 이런 거가 혼합하면서 토착화되고 정치적인 세력, 물질. 그러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얘기하는 거. 한국 천주교회가 여러분 이만큼 숭고한 믿음의 정신을 갖는 것은 한국 천주교회가 이번에는 시복식이잖아요. 복자를 내린 거고 지난번에는 희성식인데 희성식에서 죽어갔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생적 천주교는 자생적 천주교의 교리와 천주교의 어떤 시스템이 아닌 성경을 그들이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 천주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시스템이었다. 시스템.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썩었다 그럴 때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를 말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말하는 논리는 천주교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여러분 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교황도 죄인이고 마리아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그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티칸에 가보면 4조 5천억의 돈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수입이 대부분 바티칸 관광 수입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 성지를 순례하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오면서 그 당시 아주 썩어빠진 사제들이 그걸로 돈을 긁어 들였거든요. 이게 통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더니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전자물자를 팔아먹는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들의 부가 축적되는 것들을 알았거든요. 면제부를 팔았더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제부를 팔 때 그릇에 그런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돈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는데 돈이 상자 속에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고통당하는 영혼은 연옥에서 구원받습니다. 부자들은 별 무리가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 신학 박사이고 교수였던 독일의 마틴 루터가 이 광경을 보면서 라틴어로 가려져 있던 금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성경을 들춰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로마서를 읽었더니 그 하나님의 감동을 읽던 성경을 읽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고해 성사한다고 성물 숭배한다고 마리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 헤치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자 그러면 뭐가 진리인가?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라틴어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성도들을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식을 자기가 독점한 것처럼 모든 의와 윤리를 독점한 것처럼 2000년 동안 축적되어진 이미지업을 하면서 가장 선하고 가장 밝은 얼굴을 지우면서 이러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 한번 불러보세요.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대답 못한다니까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지옥을 보내는 종교는 천주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가 녹음되고 인터넷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재미를 붙인 거예요. 성상을 팔아먹고 이게 비슷하잖아요. 불교랑 부적, 연등, 귀화장, 유구를 하면서 다 팔아먹죠. 종교를 통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금서 목록으로 1229년에 지정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교황님이 오셨다고 너무 좋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들이 불확실하니까. 자기는 몰라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요. 이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1장 16절로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닌 신부나 수녀나 마리아나 교황 같은 인간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그분을 믿을 때 그 피가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저스티피케이션 칭의의 교를 완성하시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이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냈던 목사가 만들어냈던 뭐 조용기든 빌리 그레함이든 교황이든 쓸데없는 소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 아멘. 나의 11조, 나의 새벽 예배, 나의 금식 이런 쓸데없는 거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닌 그분의 은혜, 그분이 허락하신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구호를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해야 되잖아요.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래잖아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도록 내버리는 게 관용이 아니고 그들을 붙들어 깨우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가면 지옥 간다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지옥 가고 있는 사람 뻔한데 좋습니다. 당신에게도 의견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제발 좀 성경을 읽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날 지금 성경 금서 목록이 아니지만 어떤 의미 속에서 여러분 성경이 금서 목록이잖아요. 제 친구에게 문자가 왔어요.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혔으면 제일 읽고 싶은 책 1위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그랬더니 커멘트가 웃겨요.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당신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시자고요, 화요일날. 할렐루야. 남자분들 특히 20년 30년 그렇게 다니시면 대답 안 나옵니다. 11조 내고 주일날 막 가가지고 막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오늘 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그럼 목사가 이게 맥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꼴밤을 때리면서 너 목사 너 도대체 뭐 한 거냐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